함께 찬양 드림으로 10월 21일 토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88장 비바람이 칠 때와 함께 찬양 드립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물결 높일 때에 사랑 많은 우리 주 나를 품어 주소서. 풍파 지나가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안식 얻는 곳으로 주여 인도하소서. 나의 영혼 피할 때 예수밖에 없으니 혼자 있게 마시고 위로하여 주소서. 구주 의지하옵고 도와주심 비오니 할 수 없는 죄인을 주여 보호하소서.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심 빕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성케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 귀하고 복된 하루인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한 말씀 들려주시고 듣게 하신 그 말씀을 말씀되게 순종하며 살아내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말씀입니다.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이후 엘리야는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보다도 앞서서 아합 왕과 이세벨의 여름 궁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한 사신을 보내면서 내일 이맘때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을 때 그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두려움은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었고 살려고 도망간 곳에서 스스로 죽기를 간청하기에 이르는 기막힌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3년 6개월을 애써 기도하면서 버텨냈고 결국은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고 또 경험했던 엘리야가 어째서 이렇게 주눅든 인생이 되고 말았을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모두 다 보았으므로
이세벨 역시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엘리야의 기대가 전혀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에 기세등등한 이세벨이었다면 굳이 사신을 보내지 않고 곧바로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사신을 먼저 보내서 하루의 말미를 준 것을 보면 이세벨 역시 갈멜산에서의 패배를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이 처한 그 위기 상황에 지나치게 집중하고 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던 놀라운 믿음의 사람 베드로가 눈앞에 넘실거리는 파도의 시선을 빼앗겼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때 순간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고 말았지요. 본문에 나타난 엘리야의 삶도 그와 같은 베드로의 모습과 닮았다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이세벨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다스리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3년 6개월의 인내와 능력의 기도, 그리고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경험했던 엘리야는 누구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죽이겠다고, 자신을 죽이겠다고 맹세하는 이세벨의 협박에 무너지고 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모습이죠. 내일 이맘때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엘리야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땅, 그 사명의 땅을 떠나서 약 150km나 아래 떨어져 있는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그가 남유다의 브엘세바까지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하루 길을 더 가서 깊은 광야로 숨어듭니다.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죽은 조상들이 살아있는 자신보다 낫다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급기야는 살려고 도망간 그곳에서 스스로 죽기를 간청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는 엘리야의 삶을 보게 하심으로써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묵상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오늘이 엘리야의 그날과 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깊은 절망의 잠에 빠져든 엘리야를 다독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본문 5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사명의 땅에서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고 더 깊이 숨어버린 엘리야, 그는 깊은 절망의 잠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금 토닥거려 주십니다. 까마귀가 아니고 사르밧 과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을 직접 받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감옥에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급히 차서 깨우듯이 그렇게 엘리야를 깨운 것이 아니라 그의 몸을 어루만지면서 조심스럽게 깨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밤을 새워 그물질하다가 지친 채로 빈 배를 이끌고 바다를 서성이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위해 구운 떡과 물고기를 준비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됩니다. 본문은 그 사랑이 한 번이 아니라 2번 반복해서 찾아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엘리야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고 싶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생의 활력을 공급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이끌어 갑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비전에 다시금 사로잡혔듯이 엘리야는 새로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다시 불타오릅니다. 자신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늘 그와 함께 하셨고, 또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엘리사를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부르게 됩니다. 오늘 엘리야가 들었던 그와 같은 세미한 음성을 우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새 힘을 얻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름받은 사명자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먼저는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동역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환우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슬픔을 당한 가정의 위로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권위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이 날을 낙심과 절망 가운데 그냥 그렇게 흘려보낸 하루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악한 세력의 공격과 위협 앞에서도 낙심과 절망을 이겨내고 동역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고 이 하루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중한 하루이오니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슬픔 가운데 정말 하나님 도우심과 위로가 필요한 가정이 있고,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는 이도 있습니다. 환우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이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계의 전쟁과 재난과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상황 앞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삶이 바뀌지 않고 상황이 바뀌지 않음으로 인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될 때가 있사오나, 그러한 때에 더욱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는 복된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다 하시고 일마다 때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사명자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